우리 오늘 또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자기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지금 검사를 오늘 또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고 어렵죠. 계속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그 이곳 가운데, 또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술의 재능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1년 동안 비둘기의 발만 반복해서 그렸대요. 거리의 비둘기를 관찰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둘기의 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둘기 전체도 아니고요, 발만 그린 거예요. 발만.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다양한 사물을 그리지 않고 비둘기에 그것도 발만 그리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둘기 발만 계속해서 그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이 소년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미술을 가르치길래 무슨 그림을 비둘기 발만 그리라고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 훈련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미술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도요, 이러한 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령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비둘기의 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비둘기 발만 열심히 그렸던 소년은 이제 놀랍게도 비둘기 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얼굴, 몸의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찾아내서 그리게 되었어요. 남들은 비둘기 발만 그린다고 생각했지만,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열심히 비둘기 발만 그렸지만 그의 실력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놀라운 성장을 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입체파의 대가가 된 피카소예요. 일찍이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카소는 아버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비웃어도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쩌면 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하셨고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그 명령을 계산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를 계산을 해요. 그 계산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벅찬 감이 없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내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주셔야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레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네, 세상적으로는요, 맞아요. 믿을 수 없는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그의 순종 가운데서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도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원하셨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대답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크신 섭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예요. 굉장한 명성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한 재산도 명예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뢰와 백성들의 존경 등 보통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왕의 신뢰가, 백성들의 존경이, 혹은 그가 가진 물질과 그가 가진 힘이 문둥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에게 속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나아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빠졌어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의 수종을 들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가 섬기는 왕의 허락을 얻어 많은 예물과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이 됩니다. 이 왕에게, 이 여호람 왕에게 난데없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이 자기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트집질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술수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하였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호람 왕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며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해요. 문제는 그 옆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이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아직 물질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총동원해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요.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말씀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먼저 찾아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요.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 옆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줄 알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래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하냐고요. 왜 생각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권면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 옆에 계셨고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 놓으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 맡겨 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습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람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내면 되는 걸 왜 걱정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집으로 와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이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만나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봐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냥 종을 보낸 거죠. 종을 보내서 명령해요.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요. 몇 번요? 7번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쉽게 용납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특히 지금의 나아만 장군은 매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일반인에 불과한 어디 촌구석에 조용하게 살고 있는 그런 촌부에 불과한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요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듯이 말과 병거들을 잔뜩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런 다른 조치도 없이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면 쉽게 그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화가 나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한 엘리사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기대한 거죠. 내가 왔으니까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술적인 행위로 주문을 외우든 뭘 하든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먼 길을 달려 어렵게 찾아온 자기를 특별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요 엘리사의 선포는 분명해요. 뭐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바랬던 그 못이라면, 그 연못이라면 엘리사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 소문 들었다면 나아만은 그곳에서 38년이 뭐예요? 그곳에서 죽지고 앉아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정말 재밌는 건 이 요단강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럽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뭐라고 하냐면 12절 보면 차라리 훨씬 맑고 깨끗한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그 강에 가서 씻으면 요단강보다 더 잘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2절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두 강은요 너무너무 깨끗한 강이래요.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 강 가서 씻으라고 하면 나아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더러운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한 거는 그 강에 가야 치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씻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해보고 안 나았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7번을 완전하게 다 행한 이후에서야 그 결과를 확인해 보라고요. 완전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인내와 순종이 나아만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러한 의도가 있는 엘리사의 요구에 강한 분노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분명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 라고 했다면 의심되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7번 씻고 나면 몸이 회복될 거라고요. 깨끗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바램과 소원이 응답되어지면 그때 가서 믿음을 갖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다윗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러한 말씀에 오히려 분노해요. 요단강보다 다메섹의 아바나 강과 바르바의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고 말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방법이 더 좋지 않냐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요. 비둘기 발만 수천 장 수만 장을 그려낸 피카소처럼요.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미련하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종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대었을 때 그와 씨름하면서 놓아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냥 놔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나를 축복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어요. 끈질긴 기도가, 끈질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아만은요, 그 기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떠나요. 당연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어쩌면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나만 종들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당신은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몸을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데, 그 일을 행하면 축복하겠다는데 왜 행하지 않냐고요. 물론 그 일조차도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만이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도 화날 수 있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수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돼요. 때로는 너무도 무책임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쉽게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 요단강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는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십시오. 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14절 말씀이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몸을 씻었어요. 몇 번이요? 7번이요. 그리고 그의 몸이요, 어떻게 됐대요? 깨끗하게 회복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첫 번째 씻을 때에도 회복시키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었겠죠. 한번 첫 번째 몸 씻고 나왔더니 팔 한쪽이 나았어요. 두 번 씻고 나왔더니 왼쪽 팔이 괜찮아져요. 세 번 씻었더니 오른발 괜찮아져요.
점차적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6번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다 씻고 올라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7번을 다 씻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의 순종을, 그가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다가 마는 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신용만 내는 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7번 씻으라고 했으면 반드시 7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순종하는 걸 보고 그 정도면 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씻으라고 하면 반드시 7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지금 이 행위가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권면 때문에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러한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엘리사를 믿었고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억지스러운 순종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믿을만 해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해결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엘리사를 믿고 종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을 했어요.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서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복은 나만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일에 대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 속에서, 또 아픔과 괴로움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치료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